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립니다.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전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사 중에서도 여전히 주의 계절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사정이 있든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시대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의뢰한 사람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에 올라가니 하나님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세상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그것이 의식하고 또 소리의 진리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다 하시며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니라. 무릇 자기를 낮춘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에 관한 그릇된 이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늘 기도하고라는 이 문구에 집착한 나머지 이 비유를 기도의 모범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과연 이 본문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하라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끈질긴 기도 자체가 주님이 요구하는 기도일까요?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은 그 이방인처럼 주문부원하지 말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고 라고 했던 그분께서 지금 여기서 늘 기도하고라는
이 항상 기도하고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때마다 너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교훈을 하셨는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그 행실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이면 감침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자세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귀에 남아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워낙 많은 설교들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편견이 되어가지고 의뢰이 그냥 이거는 기도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중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뒤쪽에 역점을 둬요. 밥 먹고 공부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밥 먹는 데에 정말 진심으로 밥 먹고 공부하는 것은 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밥 먹고 공부하라는 그 엄마의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밥 먹고 공부하라는 것은 그 방점을 어디다 찍는 겁니까? 얼른 밥 먹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공부하라는데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문맥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왠가하니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그 17장에서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서서 그리고 이 18장을 넘어가고 계속해서 뭘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장로들에게 제사장의 장로들에게 인자가 잡혀가지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실현된 종말론으로 본다라면 18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 속히라는 이 원한을 갚아준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얘기 했을 때에 단순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디다 강조점을 두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항상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 말씀 하셨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본다라는 그 말씀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는 자세나 방법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인자가 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그쳐야 되는 거죠. 근데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앞뒤 두 배의 이 비유를 엮어갖고 엮는 어떤 그 말씀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시는 것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믿음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현재 비록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충실한 분이다 라는 그 어떤 열망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말적인 최후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놀랐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라는 그 얘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그 권고로 지금 먼저 앞선 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아닌가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주저하는 법이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붙잡을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 하나의 표현인데요. 기도로 표현되는데 그 기도하는 그 반드시 해야 되지만 왜 기도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무엇에 대하여?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거기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드신 비유가 바로 이 첫 번째 비유였어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하고 시작하죠.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나무인이라는 거죠. 그런 그를 한 과부가 찾았어요. 이 과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그 얘기를 해요. 약자의 대표적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과부는 자기의 권리를 빼앗긴 무력한 존재로 등장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지금 재판관에게 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속에 경일기라고 했던가요? 이 재판관은 꼼짝도 안 하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였기에 이 가난한 과부의 소청의 마음이 움직일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이 과부는 그에게 계속 매달리고 버텨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요. 한국 사람들 끈질긴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행정적인 어떤 처리도 구청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갖고 들러버리죠.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들도 똑같은 어떤 응답을 하죠. 귀찮다, 야. 그 웬만하면 들어줘라. 와갖고 맨날 들르는데 우리 업무도 못 보겠고, 미치겠다. 그냥 들어줘라. 여러분들 어떤 그런 측면일까요?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 끈질김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과부는 알아요. 이 재판관이 자기의 마지막 끈이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끈질기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얼마쯤 간청하다가 포기하고 그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재판관이 불의하지 않든 이 과부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 사람의 인간성이 어떻고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과부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붙들고 늘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재판관의 눈에 그녀의 존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재판관이 달라진 것일까요? 착한 마음 먹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과부가 자신을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줘야겠다.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속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왔지만은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다가는 내가 매일 시달릴 것 같다.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다시 한번 너희들 생각해 보라라는 그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을 귀찮게 할 것을 염려해서 간청을 들어주었다. 그렇다면 하물며라고 7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하물며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느냐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귀찮아가지고 만약에 들어준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그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결국은 응답된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해석하죠. 늘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굉장히 겸손, 이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어떤 이 속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게 드러날 만큼 정말 속된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시대의 선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겸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겸손하셨나요? 여러분들 이 비유 들어가면 혼란스러워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는 세리인가? 나는 이방인이니까 바리새인은 될 수 없고 아니요.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바리새인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세리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가깝죠? 이 둘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교만을 버리고 세리처럼 겸손해지자 하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런 도덕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주님이? 아니겠죠. 두 번째 비유는 일종의 덫 역할을 해요. 덫, 짐승 잡을 때 쓰는 그 덫.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어때요? 라고 하면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앞으로 겸손하게 살래요. 여러분들 이 덫이에요. 덫.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게 덫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 도덕화시킨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온 그 사회 전체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뭡니까? 착한 사람 하나님 신에게 복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늘 거들먹거리는 사람이고 세리는 겸손하고 회개자라는 사람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짐작해갖고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이다. 세리는 거기에 비해서 아주 겸손하게. 그건 편견입니다. 가우스전자 요즘 재미있는 그 드라마 하는데 그건 편견이다 라고 하는 그 외국인의 그 말처럼 정말 편견입니다. 비유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결론은 당대 사람들에게 충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왠가하니까 다들 바리새인처럼 그 정직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인정받고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과연 그럴까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그 하루에 2번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9시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시작되면 제사장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 예식을 해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마친 후에 다시 제단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 제사장이 제단을 떠나 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까지 그 시간에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비유의 두 사람도 이때 기도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제단은 왜 제단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시간에 기도할까? 제단에서 그 제단 위에 놓인 그 제물의 역할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죄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덮고 난 다음에 하늘길을 그때 비로소 하늘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틈이 열리니까, 하늘의 틈이 딱 열리니까 그 열린 틈을 향해서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이 자화자찬이기도 한데요. 이 자화자찬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항상 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 사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잖아요.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요청하지 않았을까?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러는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목적이 감사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 얘기하잖아요.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그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각색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너무 교만하지 않느냐?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얘기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예요.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지? 사람이 율법대로 착하게 산다고 의로울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의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의로울 수 있다라면 이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잘못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만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말씀만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나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예수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얘기 시작하잖아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고 했을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겠죠. 이 바리새인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가 낫다라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모습은 우리들 속에서도 나타나요. 기도할 때에 딴 사람들 의식하면서 기도할 경우가 많지 않나요? 대표 기도하면 왜 그렇게 잘하려고 하시는데요? 그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바리새파의 특징이 보면 겉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는 우월감이 지금 휩싸여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그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은 주만 안 바라봐요. 주를 오히려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바라봐요. 사람을 왜 바라보지 말라고 할까? 사람 보면 실망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죠.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다 실망해요. 100이면 100. 그런데 이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사람들과 비교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비교의 차원이 아니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꼭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지금 꾸미고 자기가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갖고 늘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교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로 주시는데 각자에게 맞게 이 세상을 그 지혜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혜로 그 각자에게 맞게 적절한 은사를 주시고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까맣게 다 잊고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본능적으로 하는 어떤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은 이 목사들이 부추기면서 서로 경쟁시키죠. 툭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얼마 동안 기도했어. 혹은 얼마나 그 길게 기도해갖고 응답받았다. 누구는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더니 그 자식들이 다 잘됐다. 마치 사람하기 나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늘에 어떤 그 복이 차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이건 교단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함을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교회는 그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창녀예요. 하다하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뭐 십자가 얘기하니까 야 우리 교회는 십자가 뭐지? 이걸 자랑해요.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안 그런가요? 늘 남을 의식하죠. 그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자기에게 실망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런지요. 외모에 신경 쓰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자식들을 교육시킵니까? 남을 의식하죠. 한때 왜 피아노학원 많았잖아요. 점점 사라지죠. 왜 그럴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기도 하지만은 누가 하나 한다 그러면 따라가던 것이 그 이제 유행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 야 재건축했다더라. 그러면 경쟁적으로 어떤 그 비슷한 크기의 교회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었다. 우리는 저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만 빠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자식을 교육을 시키든지 교회를 건축하든지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낙담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자책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것도 왜곡된 상태 아닙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런 자책감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습관적인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열등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남과의 비교. 신앙과 삶의 토대를 남과 비교하는 그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남과의 비교에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어떤 그 우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남을 앞서기 위한 그 욕망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9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만 의롭다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게 영적 교만이라 그래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족하는 그 경건의 무서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뿌리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이들은 거절하죠. 예수는 죄인이다. 우리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다.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의 인간의 진상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족하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기준에 보면 나는 옳다라는, 물론 말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나도 별로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내보다 더 별로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11절에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본다라는 것이 이 지금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낮추겠다 그랬어요. 이 낮춘다는 뜻 모르겠어요. 그 앞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불꽃 속으로 던짐을 당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가면을 벗기면 그 속에 악마가 드러난다라고. 이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우상숭배자예요. 대상이 뭡니까? 자기 자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그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자예요. 세리를 볼까요? 세리는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겸손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현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친일파 매국노예요. 철저하게. 왜? 옛날에 일본 순사보다도 그 앞잡이 노릇하는 한국 사람이 더 못됐다, 더 지독했다라는 그 얘기 제가 어른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의성 경찰서도 어디에 못지않게 아주 악독한 경찰서로 이름을 날렸거든요. 세리가 겸손하다고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만약 세리가 바리새인의 기도,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다면 자기도 인정했을 겁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당신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알아. 나는 사는 데만 매달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뒷전이고 신앙이 뒷전이었지. 그래서 난 죄인이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리는 자신을 비교할 대상을 찾지 않아요. 왜? 이거 그만큼 이 사람이 겸손하고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까? 세리가 얼마나 나쁜, 소위 말해서 XX인데. 지금 이 이야기는 자기의 어떤 삶의 그 모습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처분하실 때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결론이 충격적인 것은 세리를 의롭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 왠가하니까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기도를 비교하신 것이나 종교 생활을 비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그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어요? 죽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지금 올라가는 중에 이 비유를 드셨다라는 그 말씀.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그 사람 믿음 못 쓰겠더라. 내 믿음은 쓸만한가? 우리가 항상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늘 그 얘기를 했죠. 내가 기준이 되니까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면 구원될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운다고 될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외성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도 아니고 인간이 어떤 하는 그 행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외성. 주님께서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버리실 자 버리고 건질 자 건진다는 그 말씀, 그 권위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지 인간 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이어져 갖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자리에 누가 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거기 주의 자리에 계시다. 주님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알곡 뗄래.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주소는 주님께 달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나와요. 다른 밭이 아니에요. 그 같은 밭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같은 밥 먹고 한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서로 다른 말 한다라는 그 우리 속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주님이 건져내실 자 있고 건져내지 않는 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야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 얘기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 결정을 주님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주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야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합시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세리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세리 자리에 가셔서 그렇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 그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구나. 우리가 주님만 다 같이 주님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보면 차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차별이 없을 거 아니에요. 판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다 주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쓰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주목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자리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이 못난 구석까지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